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바울의 기도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만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아서 살아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우는지 용감들 하십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장 많이 하는 기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오늘 바울의 기도를 살펴볼 것인데 바울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공통점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다른 점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뭐냐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가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건강일 것입니다. 건강한 거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운동도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의 기도 중에 건강에 대한 부분이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프지 않은 분도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에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나요? 무엇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육체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나요? 마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 답을 주려고 하는데 벌써 알아버리셨네. 의학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식과 운동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건강의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데 요즘 한국 방송을 보면 다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요? 먹는 것과 운동을 잘하면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것은 한 25% 정도 된다라고 해요. 나머지는 뭘까요? 75%는 그것은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이 우리 건강에 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나요? 마음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 마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20대 초반에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는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거의 죽음 앞까지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정말 힘든 시간에 제가 붙들었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제 육체가 문제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저는 이것이 말씀으로 있어서만 아는 게 아니고 제 인생의 경험으로 저는 압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첫 번째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는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해줘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 성령, 모르게 성령의 역사는 다 알지만 어쨌든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질 때, 그때에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떤 사람의 간증입니다. 시골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매우 가난했지만 그 아이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선생님이 되었고, 또 굉장히 참하고 아리따운 아내를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게 되어졌어요. 아이를 낳고 1년,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조금씩 더 자라가면서 활동하게 되어지니까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부모가 보기엔 참 창피한 일들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큰 실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어졌고 매일 술을 마시게 되어졌어요. 이제 속사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죠.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그를 불러서 알코올 중독인 것 같으니까 선생질을 좀 휴직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받았어요. 결국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제 속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중에 우연치 않게 교회를 보게 되어졌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것을 좀 따지고 싶어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마지막 항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얀 빛이 그 앞에 쭉 내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많이 힘들지? 내가 그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찾고 찾다가 너라면 그 아이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에게 맡기게 되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졌고 두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살하려고 가던 걸음을 바꿔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장애가 있던 아이를 보니 이전에는 저주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축복이다라는 것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자기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선물이고 보물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생명력이 그에게 들어오자 그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뀌었나요? 속사람이 바뀌었어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 음성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의 속사람을 강건케 한 거예요. 바꿔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속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걸 어디서 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죠. 기도를 하셔야죠. 그때 따질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따지셔야죠. 이 사람처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그걸로 삼았던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살다 보면 속사람이 무너지는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게 되어지죠. 저도 때로는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입니다. 그걸 어디서 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는 기도 가운데 그 생명력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의 주인 되게 하도록.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했지만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시도록 기도했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것이죠.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모르셨어요 여태까지? 그럼 제가 너무 잘못 가르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 들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가요?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 좀 전에 나눈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극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그의 삶이 변했어요. 그러나 이런 경험들이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은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극적인 변화를 주시지만 그것이 매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믿음인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극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때 하신 그 음성, 누구한테도 보낼 수 없어서 너에게 이 자녀를 보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생각하고 그 믿음 가운데 행동하고 그 믿음 가운데 결정하는 것, 그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때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대단한 경험을 해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대단한 경험을 해서 그때는 너무 좋고 그게 얼마 동안 지속되어지는데 그것이 평생 지속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다시 와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또 다른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 믿음을 붙잡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못 얻게 되어지면 집에 가서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중요한 일들이 벌어져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려볼까요? 그 기준이 주님이신가요? 그 기준이 돈인가요? 그 기준이 자녀인가요? 그 기준이 행복인가요? 그 기준이 외모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시나요? 그 기준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를 손해를 보고 얼마를 더 얻을 수 있었는가, 돈으로 결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주인 되어짐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결정의 최종적인 기준이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입니다. 여기 앉아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하반절부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조용하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말씀이 다 있다니 해서 제가 막 줄도 쳐놓고 이걸로 사용해야지, 난 충만한 사람이야.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사실은 자기 만족이었어요. 그때 그냥 읽으면서. 성격상 조용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물병에 물을 조금 넣고 흔들면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막 물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그 물통에다 물을 꽉 채워놓고 뚜껑을 닫고 흔들면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아무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런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비유적으로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런데 그 충만함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보시죠?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아. 그냥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여전히 성실하게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분들입니다. 조용하잖아요.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소리가 안 나잖아요. 소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소리가 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 충만함을 지금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만함의 핵심이 뭐냐? 무엇으로 충만하길 원하는가? 그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하길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게 뭔가요? 목표로 삼는 거.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봉사를 강요해서 시키지 않습니다. 봉사는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봉사를 해요. 이게 헌신이고 어렵지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까? 뭘 좀 할 게 없는가? 그런 걸 살피게 되어져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봉사 리스트 저 바깥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고 높고 깊은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거 이렇게 표현 자주 합니다. 신방 가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는 건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것도 중요해요.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위하시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게 소개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가지를 시험하셨어요. 뭘 시험하셨죠?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받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이제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마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다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뭐죠? 최고의 사랑을 보여달라 나에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보여달라. 여러분 아들을 내어놓는 사랑 그거보다 큰 사랑이 어딨나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뭐 이야기는 듣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최고의 사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셨고 그것이 최고의 사랑임을 증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아들을 내어놓는 것,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이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고 그것이 최고의 사랑임을 확인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본인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더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할 것도 없고 내가 무엇을 덜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하는 것도 없다. 내가 뭘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겠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겠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깊게 넓게 높게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저 목사 안 하고 도망가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꺾였지만 그 꺾임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회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다. 물론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기도. 첫 번째 뭐였죠? 속사람이 강건할 것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마음에 드시나요?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 많겠지만 이 3가지를 붙잡고 이 3가지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 3가지를 얘기를 했겠어요. 다른 기도 많긴 많은데 이 3가지를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참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사도 바울은 이 3가지를 가지고 가장 긴급하게 중요하게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할 것을 위해서,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위해서.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 많지만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능력, 하늘의 신령한 복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